예,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2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사사시대까지 끝났고, 사사시대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되죠. 왕정시대가 시작된 그 배경은 백성들이 왕을 원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을 구했다라는 말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에게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뭔 의미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참 덕이 되는 그런 신앙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혼적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원해서 됐던 그 사울 왕은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혼적 신앙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다라는 의미로 보면은 영적 신앙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비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이제 사울이 치리했죠. 4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셨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22절에 보면은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뭐 사울이 돼서 또 뭐 다윗으로 그냥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31절이죠. 거기 보면은 사울이 그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이에요. 사무엘상.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전장터에서 죽었죠. 31장 12절 봅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는데 막상 죽일 때는 누구 손에 죽었어요? 아말렉 사람 손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말렉 사람의 의미 아시죠? 네. 우리 속에 있는 참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분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마지막에 모든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의 시체가 지금 벳산 성벽이라는 그에 지금 시체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성벽에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나무에 달아놓고 하는 그런 시체들 있죠. 그것처럼 사울의 시체도 지금 벳산 성벽에 지금 걸려 있으니까 사울의 아는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 쪽이죠.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니까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다라고 그랬어요. 불사르고 난 다음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불살랐다라고 그렇게 돼요. 불살랐다.
불살름에 당할 만큼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이 불살랐다라는 것은 바깥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예. 6장 8절. 그러니까 혼적 신앙인들은 나중에 자기들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참 면류관 쓰고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혼적인 신앙인의 결과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그런 혼적인 신앙인들은 나중에 바깥 어두움에서 불사람을 당한다, 슬피 울며 이를 바닥바닥 간다라는 것이죠. 불사름에 당한다는 것은 진짜 불구덩이 속에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평안인데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 어두움에 벌어진 상태가 이 주역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불살람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뼈를 갖다가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했다라는 말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 영이 이제 백성으로 겨우 참 쓰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8절 네, 만일 읽어봐요. 가시와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들이 다 한 번 빛비침을 받고 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됐는데도 이제 이렇게 타락하면 일어나는 어떠한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지옥 간다는 판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불가운데에 받는 것들 같은 거는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런 상태. 그렇죠. 이런 거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그 천국 간다고만 그렇게 교리적으로 세뇌 받아왔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어떤 신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만 구원받는 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은 바로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참 믿음 생활을 잘 함으로써 우리의 혼까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된다면은 그 자는 참 이기는 자가 되고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자, 사울은 40년 동안 왕권을 유지했죠. 그 다음에 다윗도 7년. 40년, 정확하게는 40년 6개월이에요. 40년 6개월인데 보통 40년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나가요. 근데 헤브론에서 왕이 먼저 됐었죠. 헤브론에서 사울에게 피신하다가 그 다음에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이 먼저 왕이 돼요. 온 이스라엘의 왕은 되지 못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한 7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 지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왕으로 지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선생님 몰라요? 영적인 교훈이고, 온 이스라엘은 이게 다 그 이방인과 아까 뭐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과 그 이방인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그 영의 사역을 말하는 거.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었다는 말은 인자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인자 예수님의 그 기간을 갖다가 헤브론에서 왕된 기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린 것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23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랬어요. 22절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이제 29절에 가면, 23절에 가면은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 만왕의 왕이 되리라. 자, 사무엘하 7장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2절. 자, 7장 12절 473페이지쯤에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뭐예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네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자는 누구가 된다고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되는데 그러면은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지금 어떤 일을 두고 미리 예표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오셔서 참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 그러니까를 통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더 튼튼하게 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비유의 내용이고 그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까지나 인자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참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다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죠. 결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자,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제 또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오죠. 자,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세례 요한을 또 언급을 했어요. 세례 요한을 언급했는데 왜 바울은 세례 요한을 언급했을까? 잘 말씀하셨던데. 세례 요한을 왜 언급을 하셨을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예요? 회개하게 하는 사역이죠. 회개하는 사역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실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은 침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후에 이제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인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6절에서 이제 28절에 가면은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예. 자, 중심이 뭐예요? 구원의 말씀을 참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모든 해당에서 너희가 외우고 또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율법을 다 듣고 외우고 했지만은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희들이 예수를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정죄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당하실 핍박에 대한 예언을 너희들이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9절에 가면은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후에 참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못 죽이니까 빌라도에게 또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무덤에서 예수님을 두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무덤에 모셨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공회원 니고데모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참고로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다라고 그렇게 표현. 그러니까 누가 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표현이 조금 또 달라요. 예, 우리가 요걸 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14장 9절에 보면은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13장 30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살리신 자는 또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그럼 뭘까? 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아들의 사역에서의 초점을 맞추면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걸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 표현들이 요한복음 다 그렇잖아. 근데 뒤에 여기는 영의 사역이니까 자신이 아버지고 자신이 그리스도고 자신이 그 영이시니까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비슷하게 없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그렇게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인자 예수님으로 봤을 때, 인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아나셨다라는 그 표현일 때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관점에서 봤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를 우리는 이제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시거든. 예수님의 관점, 인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에서 또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모든 것을 다 응하게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구약에 기록한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응하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구약에 예시된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오심까지가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죠. 어디서 탄생하실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핍박을 당하실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오셔서 진리와 생명 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 이런 것까지 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응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30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32절에 가면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다윗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지금 내가 전파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서 33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부활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오늘은 바로 부활의 날이란 말이에요. 시편 둘째 편이라는 거는 시편 2편, 2장 7절이란 말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7절. 시편 제일 앞에 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부활의 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낳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영으로 낳았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 두 번 출생하신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두 번 지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육신으로 낳았다라고 그러면은, 육신으로 두 번 낳았다 그러면은 낳았다고 표현을 못하죠. 이미 한 번 오셨는데, 육신으로, 그죠? 육신으로 오셨는데 또 육신으로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낳는다는 말,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두 번 그러니까 표현이 나왔다라는 말은 영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육으로 또 나왔다라 그러면 두 번 나셨다라는 건 나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 출생을 하신 것이고, 영으로 나왔다라는데, 영으로 나왔다는 말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셨다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 맏아들이 그냥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거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8장 29절에도 보면은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예, 그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데 firstborn이죠. 맏아들, firstborn인데 맏아들이라는 의미에는 방금 그 읽은 대로 많은 형제 중에서라니까. 맏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첫 부활이니까요. 네. 첫째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열매니까. 했죠. 네, 네, 부활의 첫 열매고 뭐 그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또한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34절에서 이제 39절, 37절에 가면은 영으로 새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34절에서 37절이에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금 오늘 그 34절에 보면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은 곧 다윗이 가졌던 미쁜 은사다라는 이 말이죠. 자, 다윗은 미쁜 은사를 가졌다라는 것인데 미쁜 은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미쁜 은사라는 말은 신실하고 은사니까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미쁜 은사죠. 근데 그건 이제 영적인 은사죠. 영적인 은사인데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서 사실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 인용이 된 것이죠. 시편 16편 7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오늘 다 못할 것 같으네요. 시편 16편 10절. 거기서 이제 인용한 건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이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다윗은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은 썩음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썩음을 당했다는 것은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썩음을 당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하는 영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 세상 교계 목사님이시나 이런 분들에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을 증거를 해도 이 부분을 갖다 대면서 봐봐라 이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정말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 딱 보고 이거를 딱 되면 뭐라고 얘기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어렵다. 이렇게 깨달음이 안 오면은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은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육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벌써 믿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영으로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미쁜 은사가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내용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육으로 부활했다는 거기서부터 벌써 털려버리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다윗은 묻혀서 썩음을 당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사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 다음에 나오냐 하면은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나오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너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자매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고 죄가 없으셔서 아무 때나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다윗이나 우리는 죄가 있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 죽고 이제 영혼은 주님 품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 우리 네. 또한 나중에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을 다 이루고 나서는 우리 또한 그런 몸이 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신령체가 우리는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소망을 가져야 되죠. 네. 그런 근데 것을 우리는 몸은 한번 죽고 영혼이 부활돼서 이제 그렇죠. 새로운 세계에서는 몸이 부활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자매님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많거든요. 근데 네. 아무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맞춰서 육체로는 죽인 다음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셨다는 걸 얘기를 해도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찾아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부활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그러면서 물론 요한복음에 뭐 저기 뭐야 뭐 이렇게 뭐 생선을 먹었다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내 몸을 보아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못자국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해석을 왜 그렇게 하나 이렇게 반박을 해요.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에서 봐봐라 예수님이 자신은 육으로 부활했는 것을 뭐 확정하듯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이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전에도 듣지 않는다면 나영자님 맞아요. 말씀처럼 가다가 그런 식으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러니까 기회가 없다는 말, 선지자들 말을 저도 통해서 끝까지 해봐야 깨달아야 되죠.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네, 아이고 죽음의 길로 가라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전했대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갈라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그렇게 답답함이 받아들이는. 있어요. 진짜. 네. 네. 아무래도. 자, 이게 오늘 다 하려면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스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 또 제가 전하지 못했던 거 또 깨달은 거 있으면은 또 말씀하실 분?
준호 형제님 좀 저는 마이크 푸셨네. 저는 준호 형제님이 좀 예, 참석을 준호 형제님 마이크 영어도 푸셨어요. 읽으시고 하니까 말씀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형제님. 마음이 간절한데 네. 또 박형제님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 다 그런데도 네, 왜 준호 지치게 형제님 좀 풀리니까 참석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예, 예. 준호 형제님 말씀하시죠. 아, 예. 저는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그 부활, 몸의 부활 얘기할 때 이제 사람들은 그 신령한 몸과 진짜 그냥 이 몸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영에 속한 그런 신령한 몸과 그냥 몸을 구별하지 못해서 몸의 부활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모습, 이 껍데기의 부활을 계속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제 장사됐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 영으로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신 건지 그게 다시 이 몸으로 부활했으면 또 이 몸은 이제 또 썩어져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 관념이 너무 이렇게 딱 붙잡혀 있으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이라고 하는 관념이 붙잡혀 있으면 어렵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했다. 그 이렇게 사람들의 믿어지는 거야. 그 관념이라는 네, 게 안 뭐 깨지면. 여리고 성이니까 참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쉽지는 않죠. 예. 우리도 구해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하고요. 자, 수고하셨어요 형제님. 예, 수고하셨어요. 예. 네.